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 예수님은 광야 근처에 있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 이 베다니라는 곳인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 즉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예루살렘과 너무 가까운 곳이었기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체포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에브라임에 머물고 있는 사이에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통상 유월절 앞두고 미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는 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한 성결의 기간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결의 기간이란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기간입니다. 유월절 시작하기 전 일주일이나 한 10일 전부터 와서 기도하면서 혹은 금식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유월절 전에 있는 성결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최대 화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까,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체포 명령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아마도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결 기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머물고 있던 광야 옆 에브라임을 떠나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과 2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베다니에 오셨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날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엿새 전이라고 한다면 6월절 전주에 있었던 토요일쯤일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자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연 이유는 얼마 전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한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과 관련하여 베다니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잔치를 열었던 장소에 대해 요한복음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이 잔치가 열린 곳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나사로 집에서 잔치가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잔치가 열린 곳은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문둥이 시몬이라는 말은 시몬이 현재 문둥병에 걸려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현재는 문둥병자가 아니지만 이전에 문둥병자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꺼려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문둥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문둥병에 걸려 있는 동안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려나갔고 또 몸에 여러 가지 그 외형적으로 정상이 아니었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자였던 시몬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게 아마도 부탁했을 겁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면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어달게 해달라라고 아마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그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그 집에서 열심히 또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은 흔쾌히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마르다는 이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살아난 기쁨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나드 향후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축하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주인공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기에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예수를 주인공으로 삼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립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고 발에 기름을 부었던 것일까요? 통상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는 기름을 붓는 사람이 이제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아래에 있어야 이게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가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이유는 예수님께 엎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위에 서서 마리아는 서 있고 예수님은 뭐 앉아 있거나 뭐 무릎 꿇고 있거나 이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위에 서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을 수 없었던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더 아래 자신을 위치시키고자 예수님의 발에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말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나드 향유는 참으로 값비싼 향유입니다. 나드 향유는 이스라엘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주 귀한 향유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친절하게도 마리아가 부은 나드 향유 한 근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한 데나리온이 성인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치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기름을 단 몇 초 만에 그것도 머리가 아닌 발에 부어 사라지게 하는 것은 분명 낭비입니다. 수천만의 돈을 단 몇 초 만에 사라지게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부은 것은 분명 낭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리켜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고작 몇 초 정도의 퍼포먼스에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소중한 것을 내어드립니다. 연인들이 깊이 사랑할 때 아낌없이 내어주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 이거 아까운데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소중한 걸 내어주면서 이거 아까운데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의 향유를 붓는 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을 한때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은삼십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말만 들어보면 참으로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룟 유다의 본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 도둑이라고 말하면서 돈을 훔쳐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평상시에 제자 공동체 돈을 유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재정을 맡아 돈을 훔쳐가는 삶을 살면서도 이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한 번도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돈을 훔치는 삶을 살았던 가룟 유다만 유일하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 있죠. 말만 들어보면 다른 제자들은 자비와 긍휼을 얻고 가룟 유다만 자비와 긍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마리아가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가룟 유다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팔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자 할 때 마리아인들 어찌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할 때 어찌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고민은 자신의 것을 버리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고민이었다면 가룟 유다의 고민은 자신의 것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버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고민을 한 마리아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성경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말로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버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향유 냄새 가득하게 하는 아주 향기로운 아름다운 행동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가룟 유다의 행동은 악취를 풍기는 냄새가 되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은 배신의 대명사로 사용하곤 합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또 순전한 헌신을 하도록 도전을 줍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아마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인간이 행했던 악행 중에 가장 악한 행동을 표현하는 대명사로 이 사람들에게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은 대명사로 사용되게 될 겁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붓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 향유옥합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죠. 마리아의 됨됨이를 생각해 볼 때 아마 나쁜 곳에 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보통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에 향유를 사용하였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냥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은 가룟 유다가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객사한 자들을 위한 무덤을 장만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돈은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공중분해되어 버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렸던 향유옥합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서 마리아의 향유옥합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순수한 섬김, 순수한 봉사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고 기름을 부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장례가 나면 시신에 기름을 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걸 드리고 싶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 전혀 모르고 기름을 부었지만 그 행동은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걸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처럼 주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드릴 수 없고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있던 때 2017년도 아마 11월로 기억하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성도님을 신방하러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30톤짜리 대형 트럭이 아마 한국에 있는 차 중에는 가장 긴 트럭일 겁니다. 뭐 엄청 긴 거 있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뭐 수십 미터짜리 되는 그 긴 트럭. 그 트럭이 앞서가던 제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 차를 덮쳐서 수십 미터를 그 차에 끌려갔습니다. 차는 뭐 폐차 수준이 되었죠. 30톤이 넘는 대형 트럭이 주행하면서 이 차가 제가 보이질 않았답니다.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상당한 이 거리를 끌고 갔기에 저는 뭐 사망했든지 아니면 뭐 중증 장애인이 되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뭐 차만 박살났지 제 몸은 그렇게 뭐 크게 다치질 않았습니다. 뭐 그래도 병원에 가야 돼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기 위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날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날 텔레비전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나온 막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그때였는데 옛날 일기 때 트럼프 말입니다. 그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겪을 만한 상황 앞에 직면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했나 생각해봤더니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 바쁘게 산 것 같은데 막상 죽음의 상황을 경험해 보니까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뭘 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면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제 평생 처음으로 금은방에 가서 은 목걸이를 샀습니다. 전도사 월급에 과분한 돈을 주고 목걸이를 샀습니다. 결혼할 제 아내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큰아이가 태어나던 날 전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사보았습니다. 카메라를 사본 것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 그 정도는 한다고 하지만 제 형편에서는 과분한 낭비였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아빠가 된 사내들은 자신의 아이에게 과분하게 낭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낭비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부르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나디의 향유는 참으로 귀한 거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받은 돈은 은 30도 역시 크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나디의 향유는 가장 고귀한 희생과 섬김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고 가룟 유다의 은 30은 가장 추악한 욕심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이용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참 신앙은 주님을 위해 나의 욕심,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욕심, 욕망을 내려놓은 그 용기와 믿음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리아의 향유컵을 잊혀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소중한 걸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 내가 소유하기에 살아가면 추악한 욕심이 된다는 것을, 반면에 주님을 위해 낭비하면 거룩한 사랑이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 영원하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놓으므로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에 대해 우리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크기로 귀하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들었던 순전한 나디의 향유가 문둥이 시몬의 집안에 향유 냄새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악취나는 세상에 향기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